오후 한가족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일은 복된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던 그 순종을 기억하며 우리 주님께 감사의 노래로 기쁨으로 나아가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멋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다시 고백합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멋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멋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주님을 의지하고 또 순종하며 나아가는 길은 복된 길인 줄 믿습니다. 고백합시다. 예수 따라가면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완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나아가고 주님 뜻이 아니면 멈춰서겠습니다. 우리를 이끄시는 그 주님의 뜻하심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한다고 다 함께 주님의 이름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찬양하며 주의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저녁 주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이 너무나 귀한 줄 알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을 향하여서 주여 하늘 문을 여셔서 하나님의 신령한 것들로 충만케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제 막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정말 우리가 주님 말씀하는 그곳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곳이 있다면 주님, 우리가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멈춰서는 하나님 아버지여 그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를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늘 날마다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보며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의 일상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하오니, 주여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너무나 어렵고 힘든 이 땅을 살아갈 때 캄캄한 이 세상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이 땅을 우리가 한 발짝 걸어갈 때 주여 빛 대신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비춰주시고 동행하여 주사 늘 그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 말씀 붙잡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마음으로 듣고 또한 그 하나님을 보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모든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이제 주님 말씀 듣고자 합니다. 주님,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충만케 되는 오늘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기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의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할렐루야. 예,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5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431쪽쯤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5장 1절에서 9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읽는 순서로 말씀을 교독하다가 마지막 9절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세어보니 보병이 2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10,000명이라.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시키니라.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아멘. 예, 오늘 이제 막 우리가 본문으로 사무엘상 15장 1절부터 9절까지를 우리가 읽기는 했지만 오늘 이 시간에는 사무엘상 15장 전체의 말씀을 좀 살펴보면서 순종으로 하나님을 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부터 하나님을 보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이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답이 시원찮은데요. 예, 직접 볼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없는 사람 없어요. 아마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서 나는 하나님을 내 눈으로 직접 봤어 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저 사람이 우와 신령하구나, 하나님과 그렇게 깊이 있게 만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죠? 저 사람 이상한데? 여러분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반응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사실 우리 하나님은 자신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아주 기뻐하시는 분이시라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서 당신을 우리에게 보이시겠습니까? 여러분 다른 방법이 아니라 말씀으로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 특별히 구약 성경을 보면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는 표현들이 참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서부터 하나님은 말씀으로 무엇을 하셨습니까? 창조하셨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셨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의 사람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실 때에도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찾아오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은 우리 눈으로 직접 그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 것,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듣고 또 우리가 어떻습니까?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 속에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 또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들은 대로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도 하고 인격적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다루게 되는 이 사무엘상 15장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우리 사무엘상 15장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가장 핵심적인 단어가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들음입니다. 듣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1절부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에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들으소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무엘상 15장을 시작해서 들리다, 듣다, 듣고 순종하다, 청종하다라는 말이 무려 7번이나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 하십니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는 겁니까? 그 말씀을 듣는 것, 들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들음입니다. 들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또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하자면 청종입니다. 청종, 듣고 순종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들음, 이 순종, 이 청종이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자 그 첫걸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여러분 그게 신앙생활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청종이 여러분 신앙생활의 시작이자 동시에 어쩌면 전부라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 말씀을 버리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우리의 신앙생활인데 여러분 이거 자체가 안 된다는 그 이야기인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 실패한
대표적인 사람이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울 왕입니다. 여러분, 사울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첫 번째 왕으로 세운 사람이 바로 이 사울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조상호 목사님이 잘 설명해 주신 것처럼 다른 민족이나 나라들처럼 우리에게도 눈에 볼 수 있는 사람인 왕을 달라고 요청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의 참된 왕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이스라엘의 참된 왕이신 하나님께서 세운 바로 그 사람이 사울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진 그 사울이 가장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덕목이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그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방법이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게 아니라 들음이어야 됩니다. 들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왕으로 세워진 사울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울 왕이 어떻게 합니까? 듣지를 않습니다. 순종하지를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그냥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명령하신 것이 나옵니다. 여러분, 3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지금 가서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무엇입니까? 아말렉을 치라는 거죠. 아말렉을 쳐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어떻게 하라고요? 진멸하라는 거예요. 진멸. 아말렉 사람들의 그 군사들이나 무기들만, 자기를 대적하는 그런 군대들만 다 때려 부수는 것이 아니라 아말렉 안에 있는 모든 것들, 모든 생명체들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해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울의 입장에서 이 아말렉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진멸하는 일은 사실 아주 아까운 일이었어요. 여러분, 고대 시대의 전쟁터에 나가는 군사들이 얻을 수 있는 최고의 기쁨이 뭐겠습니까? 당연히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그들의 기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승리하는 것이 왜 그들에게 기쁨이 될까요? 전쟁에서 이기고 나면 무엇이 뒤따라오죠? 전리품이 따라옵니다. 전리품이. 그래서 전쟁에 나가서 승리한 병사들은 다들 큰 보따리, 큰 수레에다가 전리품을 한가득 챙겨서 막 가지고 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전쟁터에서 사로잡았던 사람들을 노예로 삼거나 혹은 팔기 위해서 줄줄이 다 묶어서 엮어서 다 데려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전쟁에서 승리한 군사들이 누리는 큰 기쁨 중에 하나예요. 뿐만 아니라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온 그 개선 장군, 왕이 누리는 최고의 영광이 뭐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막 환영하고 기뻐하는 그 개선식, 그 개선하는 그 거리에서 전리품을 가득 실은 그 큰 수레를 끌고 오면서 그 앞에 누구를 데려오는 겁니까? 적군의 대장 혹은 적군의 왕을 포로로 딱 잡아서 끌고 오는 겁니다. 이렇게 수많은 전리품과 적국의 왕을 끌고 올 때 피 흘리며 치열하게 전쟁을 치러왔던 그들의 수고와 고생이 다 보상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전쟁의 기쁨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울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아말렉과의 전쟁에 내보내시면서 이런 전리품들, 전쟁 포로들 하나도 챙기지 말고 아무것도 남기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싹 다 진멸해버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람은 사람대로, 또 물건은 물건대로 하나도 취하지 말고 다 죽이고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이 전쟁터에 나가면 너희가 승리하겠지만 그 안에 있는 그 어떤 것도 너희는 가져서는 안 된다. 다 죽이고 아무것도 남기지 않는 그런 전쟁, 진멸하는 전쟁을 해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이렇게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신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아말렉과의 전쟁은 하나님에게 또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특별한 전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7장을 보면 애굽에서 빠져나온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을
제일 먼저 공격하는 자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누구겠습니까? 이 아말렉입니다. 이 아말렉. 사실 다른 이방 민족들은 애굽에서 빠져나온 이스라엘을 감히 공격할 엄두도 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애굽에서 빠져나올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10가지 재앙, 어마무시한 재앙을 막 애굽 위에 다 쏟아붓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다른 민족들, 다른 열방들은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다 두려워하여서 아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이스라엘을 대적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일 처음으로 이 이스라엘을 공격한 무리가 누구라고요? 바로 이 아말렉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25장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말렉이 너희에게 행한 일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네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져 있는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차지하게 될 땅에서 너희가 안식을 얻을 때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완전히 지워버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며, 이거 너희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신명기 25장에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아말렉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아말렉은 단순히 여러 이방민들 중에 하나, 여러분 그 정도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대적하고 방해하는 데 제일 앞장섰던 사람들이 바로 이 아말렉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원수가 바로 이 아말렉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아말렉과 전쟁을 치를 때 전쟁을 통해서 얻게 되는 전리품, 그 전쟁의 영광, 그런 명예, 이런 거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거 기대하지 말고 철저하게 그 악의 근원들을 철저하게 진멸해버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죄를 미워하고 악을 미워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너희가 딱 품고 그들 중에 그 어떤 것도 남기지 않도록 다 진멸하는 그런 전쟁을 하나님은 사울에게 요청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와 원수 마귀를 향한 거룩한 전쟁을 선포하고 그들을 철저하게 진멸하는 것이 여러분 이 전쟁의 핵심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전에도 이 아말렉과 싸울 때 중요한 것은 어떤 전략으로 싸우느냐, 어떤 무기를 들고 어떻게 잘 싸우느냐, 여러분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는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아까 앞에서 이야기했던 출애굽기 17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말렉과 싸우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일 앞장서서 싸웠던 장수는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전쟁의 승패는 여호수아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린 것이 아니라,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떨어뜨리면 지게 되는 그런 장면이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말렉과의 싸움의 핵심은 뭡니까? 치열한 어떤 누가 죽이고 누가 이기고 어떤 전략, 이게 아니라 영적인 전쟁이 이 아말렉과의 싸움의 핵심이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싸움에서 무엇을 남기고 무엇을 얻고, 여러분 이런 게 핵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슴에 품고 전쟁에서 이기되 아무런 전리품이나 승리에 대한 이득이 없다 하더라도 완전히 진멸해버리는 것이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전쟁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 하나님의 마음이 사울왕에는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자,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 그들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데 이 사울에게는 하나님의 마음을 도무지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말렉과 전쟁에 치르러 나왔습니다. 그죠? 전쟁을 치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이 전쟁에 임하지를 않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7절부터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좀 길기는 하지만 여러분, 우리 7절부터 9절까지를 천천히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하일라에서부터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7절부터 9절까지 사울이 어떻게 했는지를 우리가 쭉 봤는데요, 여러분, 지금 이 사울, 아말렉과 전쟁을 치렀던 이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일단은 여러분, 아말렉 사람과 전쟁했으니까, 아말렉 사람을 쳤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순종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진멸이 아니라 남겨놓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사울의 가장 치명적인 문제가 뭡니까?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진멸하라고 말씀하시는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분명히 그에게 신앙과 믿음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말렉을 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으니까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아말렉을 치라고 하셨는지, 왜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도무지 읽어내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5장을 보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무엇이 있습니까? 진멸이라는 단어가 또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뭐라는 겁니까? 진멸하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은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죄와 악한 습관들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진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선택적으로 진멸합니다. 가치 없고 하찮은 것들은 다 죽이고 진멸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좋은 것들, 기름진 것들, 가치 있는 것들은 다 남깁니다. 그리고 누구까지 남겼습니까? 아말렉의 왕 아각까지도 남겨놓습니다. 자기의 명성, 자기의 명예를 드높여줄 적대국의 왕인 아각을 그냥 남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보기에 좋은 것들, 내가 좀 더 높아지고 나를 조금 더 부유하게 해주는 것들은 전부 다 남겨놓은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한다는 것, 그것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도라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다 그렇게 하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여러분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 말씀에 정말 순종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왜?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내가 치러야 되는 그 대가 지불을 모르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내가 손해봐야 하는 것이 도무지 무엇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사울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도 남기지 말고 싹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눈에 보기에 좋은 것들은 다 남겨놓습니다. 내가 보기에 나에게 좋다 싶은 것들은 다 남겨놓는 거예요. 자기 방식으로 다 합리화하면서 이것은 이것 때문에, 이것은 저것 때문에 다 남겨놓습니다. 좋은 것들은 다 남겨요.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절대로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는 대로 눈에 보기에 좋은 것들을 다 남겨놓고 스스로 합리화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말렉 왕인 아각을 남겨서 자기의 명예를 높이지 않더라도, 전리품 중에 값진 것들, 좋은 것들 남겨서 내 부를 더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우리를 높이시고 우리를 더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9장 29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분 어떻게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말씀인 거예요. 주님의 약속인 겁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이 말씀보다도 내 계산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내 계산대로, 내가 계산기를 두들겨서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닌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내 계산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그 풍성하심이 여러분, 우리는 물론이고 우리를 통해서 다른 이웃에게 흘러갈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자기의 계산을 다 내려놓는 사람들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산을 못해서 내려놓는 거 아니에요. 나에게 이익이 되고 내가 손해 안 보는 일들에 있어서 우리의 계산이 얼마나 빠르고 정확합니까? 그런데도 그렇게 안 살기로 선택하는 겁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지금 당장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닥쳐오는 현재의 고난, 지금의 손해는 여러분 장차 우리에게 앞으로 나타날 그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거 붙잡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지금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잠시 당하게 되는 그 어려움과 손해는 정말 작은 것이고 정말 크고 영원한 영광이 우리에게 더욱더 중요한 것임을 우리가 알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내가 하는 그 계산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그런 사람들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공급해 주셨던 그 방법이 어떤 겁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는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하늘에 있는 모든 영광과 보좌를 다 뒤로 하고 이 땅에 낮고 천한 말구유로 오신 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방식이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계산하며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당장에 나에게 손해인가 이익인가 여러분 이런 거 따져가면서 계산하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던 그 방법과 그 방식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고 또한 그 사랑에 푹 젖어 사는 우리이기 때문에 그 방식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사울은 악악을 남겨놓습니다. 눈에 보기에 좋은 것들 다 남깁니다. 기름진 것들 다 남기고 모든 좋은 것들을 다 남기며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사울과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11절인데요 우리 11절 우리 다시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울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후회한다 말씀하십니다. 왜? 그가 돌이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 자리에서부터 돌아서 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았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1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3절도 같이 있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여러분 지금 사울이 하고 있는 말이 무엇입니까? 제가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지 않았다고요? 무슨 말씀입니까? 저는 지금 하나님 말씀을 다 행했습니다. 저는 다 순종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그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정말 후회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무엘은 어떻게 합니까? 근심해서 온 밤을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있는데 정작 당사자인 순종하지 않고 말씀을 떠나버린 이 정작 사울은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워놓고서는 내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행했습니다 라고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이런 모습 사실 사울에게서만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에게서도 얼마든지 발견될 수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 계산대로 내 이익과 내 명성을 위해서 좋은 것들은 다 빼놓고서는 주님 나는 주님 앞에서 순종했습니다.
나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여러분, 우리도 얼마든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자들인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사울을 향해서 사무엘은 어떻게 교훈합니까? 17절부터 1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여러분, 이것이 뭡니까? 사무엘이 사울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평가합니까? 두 가지를 지적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왕이 자기를 스스로 작게 여기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이 왕이 되더니만 달라졌다는 거예요. 더 이상 스스로를 작게 여기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크게 여기면서 내세운다라는 것을 지적합니다. 사울이 스스로를 작게 여길 때는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웠는데 이제는 스스로 작게 여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21만이라는 대군을 거느리고 전쟁에 나가서 딱 이기고 나니까 이 승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거, 그거 다 까먹어버리고 마음이 다 높아져서 뭡니까?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딱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다 했다, 봐라 내가 한 일 아니냐,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사무엘이 지적한 사울의 두 번째 문제가 뭡니까? 스스로를 크다 여기니까 자연스럽게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소견이 무엇입니까? 욕망이 이끄는 대로 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죽이라고 하는 것이지만 아말렉 왕인 아각을 살려서 포로로 끌고 가면 자기 명성이 얼마나 높아지는지, 또 좋은 것들, 기름진 것들을 남기면 얼마나 내가 부유하게 되는지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마 죽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목소리를 듣고 순종하지 않고 그저 탈취하기만 급급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단지 사울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세상의 부와 세상의 안락에 취하기를 급급합니다.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좋은 평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그것만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서 겸손하게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일에 대가를 지불하며 그렇게 살아가지를 않고 그저 나의 욕심, 나의 욕구를 채울 수 있는 방법만 있으면 얼마든지 그것이 무엇이든지 하려고 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무엘의 지적을 다 듣고서 여러분,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아직 정신을 못 차립니다. 정신을 못 차려요. 여러분, 20절과 21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1절과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한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고 왔나이라 하는지라. 여러분, 지금 사울이 계속해서 하고 있는 말이 뭡니까? 나는 청종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만 내가 하나님 말씀에 다 순종했는데 다만 백성들이 그렇게 하자고 하니까, 백성들이 좋은 것 가지고 기름진 것들을 다 남겨놓자고 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심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심각한 문제가 우리에게도 여전히 있습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대하여 보였지만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제가 부족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얼마나 만나보기 어려운지 아십니까? 끝까지 나는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합리화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지, 자기 스스로를 작게 여기며 말씀이 들려오고 딱 깨달아질 때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를 자백하면서 돌이키는 사람 정말 드물어요.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말씀을 볼 때 여러분 절대로 다른 사람들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 스스로를,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세워 놓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정직하게 세워놓고 내 마음을 짚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울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 누구누구가 좀 드렸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향한 이야기, 우리를 향한 말씀을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울왕이 백성들을 핑계대면서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남겼다, 이제 이게 다 내가 가질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려고 일부러 내가 챙겨온 것이다 라고 말하자, 여러분 사무엘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앞에서 나오는 자막 22절과 23절을 한번 눈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번제와 다른 제사보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한 것을 좋아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하고 좋은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뭐가 낫다고요? 순종이 낫다라는 거예요. 듣는 것을 하나님 더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히려 이 말씀을 듣지 않고 거역하는 것은 너 우상 숭배하는 것과 똑같다고, 그런 범죄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것은 하나님을 버린 것과 똑같은 수준의 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에 사울은 짐짓 정신을 차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24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이 사울이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사무엘이 자기의 죄를 지적하니까 자신의 범죄함을 인정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결국 누구 핑계합니까? 백성들이 무서워서 그랬다는 거예요. 백성들의 말을 들었다는 겁니다. 진짜 이 죄의, 이 문제의 핵심은 말하지 않는 거예요. 내 욕심에 이끌려서 그랬습니다, 내가 스스로 높아져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끝까지 백성들의 눈치를 살피느라 백성들이 두려워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죄를 회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자기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 무엇이 죄인지 정확하게 꿰뚫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울이 하는 짓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3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30절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습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여러분, 너무 심각하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 끝까지 사울의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여러분, 거기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신다고, 지금 네가 했던 그 짓은 점을 치는 것이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라고 그 죄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있는데도 사울의 관심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높아지는 것에 다 관심이 쏟아 있는 겁니다. 백성들과 장로들이 보기에 어떠한가에 모든 관심을 쏟아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 중심에 들어오지 않으니 하나님이 무섭지 않습니다. 오직 뭡니까? 당장 사람들의 그 지지, 자신의 위치가 더 신경 쓰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 어떻게 보시는지 그것은 안중에 하나도 없고, 장로들 보는 앞에서, 백성들 보는 앞에서 내가 높여지는 것, 거기에만 더 관심이 매달려 있는 겁니다. 게다가 여러분 30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0절 다시 한번 보시면 제일 마지막 부분에 사울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누구의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더 이상 사울에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사무엘 당신의 하나님일 뿐인 겁니다. 그런데도 예배하고 경배하게 해달라고 부탁하는 겁니다. 왜?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고 나 여전히 왕이다라는 거, 그거 보여주고 싶어서 거기에 매달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어떤 분이십니까?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들을 용서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패역한 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그 중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온 자를 하나님 버리시지 않고 그를 용서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출애굽할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막 그랬을 때도, 죄를 범했을 때도 하나님은 모세의 그 중보 기도를 듣고 어떻게 하십니까? 돌이키십니다.
또 여러분, 이스라엘 역대 왕들 중에 가장 악한 왕 누굽니까? 아합이지 않습니까? 아합 왕.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경고의 말씀 듣고 그가 슬퍼하며 베옷을 입고 돌이키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아합에게 내리시기로 한 그 심판을 당장 시행하지 않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패역한 전 니느웨도 선지자 요나의 선포를 듣고 돌이키자 하나님은 그의 선지자 요나를 설득해 가면서까지 심판을 멈추시고 긍휼 베풀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중심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를 향해서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중심으로 회개하며 돌이키지를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사울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사울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배를 드리고 모임에 다 참석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청종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 무늬만 신앙생활이지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고 점치는 것이고 우상 숭배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왜 우리 기독교를 자꾸 타락한 종교처럼 그렇게 그리고 있습니까? 물론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봐야 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봐야 하는 겁니다. 어쩌면 이 세상이 우리에게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사울왕의 모습을 발견하고 있는 건 아닌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척, 순종하는 척 그렇게 하지만 정작 우리의 모든 관심은 이 세상에서 좋은 것을 더 얻으려고 하고 스스로를 더 높은 자리에 앉히려고 하는 이 사울왕의 모습이 우리에게서 보이고 발견되는 것은 아닙니까? 좋은 것으로, 아름다운 것으로,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뒤에 우리의 욕심, 우리의 추악한 욕망을 숨겨놓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제대로 들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 말씀을 제대로 순종할 수도 없고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도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서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맞추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제사보다 순양의 기름보다 들음과 순종을 더 기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보며 하나님을 경험하며 날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에서 발견한 사울왕의 모습, 어쩌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청종하고 그대로 따라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임에도 불구하고 겉으로는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사람인 척하지만 여전히 내 계산과 내 이익과 내가 더 높아지는 것에 모든 관심이 다 빼앗겨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척만 하고 살아가는 건 아닙니까? 이 시간 오늘 우리 주신 말씀 앞에서 우리의 스스로를 정말 정직하게 돌아보며 주님 앞에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주신 마음을 가지고 우리 잠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구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섭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는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 보이시며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 자신을 나타내시며 또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분이신데, 하나님, 우리는 오히려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보다는 하나님 내 계산에 치우쳐서 내 눈에 보이는 이익과 당장에 하나님 나에게 유익하게 보이는 것들 때문에 하나님 그 말씀을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대로 내 욕심과 내 욕망대로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습들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바라볼 수 있는 정직의 영을 주님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돌이킬 수 있는 참회의 심령을 주님 허락하여 주사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무늬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듣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 그 말씀 가운데 서 있으므로 하나님과 아버지 교제하며 동행하며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만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연약해서 하나님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놓칠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사 주여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고 말씀하여 주사 하나님 우리가 어떤 자리에서 있든지 하나님 말씀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깨달은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아버지 그 능력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사 하나님을 날마다 바라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그 영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버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며 주님 아버지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밤 우리 가운데 말씀 허락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을 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더 묵상하고 깨닫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고 하지만 하나님 그 말씀을 듣는다고 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마음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사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질 수 있도록 주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당장에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들 이익이 되는 것들 그 계산에만 급급하여 눈에 보이는 그의 좋은 것들 기름진 것들 아름다운 것들을 취하기에 급급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대가를 치루어야 하고 지불해야 되는지를 하나님 아버지 알게 하시고 또한 기쁘게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셔서 정말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힘으로 이 일들 할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여 주사 하나님 능력 주시고 또한 감당케 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 허락하여 주사 주여 하나님 말씀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기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끊을 수 없는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세임 주시고 능력 주시며 또한 교통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하심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의 계산들 다 내려놓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기를 소원하며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그 머리머리 이외와 그 사랑하는 가정과 그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름 그 위대하심 찬양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신